찬양곡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 제목 말씀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자예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 수면에 은혜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씌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 각자 심령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덧치이는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어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네. 그 먼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동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쁨에 들어가는 생명의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어떤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회개 찬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오신 분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심령을 확실하게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합격이 돼야 우리 인생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자. 기적의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요. 남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나는 하나님, 너가 만나는 하나님,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가 열려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영의 세계, 영적인 말씀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의 환경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은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확실하게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자신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피곤에 지쳐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피곤에 지쳐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피곤에 지쳐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강렬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깜깜한 인생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야는 고난과 연단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요. 줄이고 목이 말랐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해. 깜깜한 밤이에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줄이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나의 영혼이 나의 속 안에서 피곤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야에서 길들여지는 성령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강야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빼버리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근심 중에 방황하고 피곤에 지쳐있고 자기가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길에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성숙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과 근심의 줄, 질병의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가난의 줄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21절에 1249쪽에 있습니다. 124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내 죄와 내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것은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21절. 아멘. 이전에 환상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아멘.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가르치며, 천사가 내려왔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23절에.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조금 전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권사님의 손에 집게가 들려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역사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리라. 환상을 보여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열리면 축복의 통로도 함께 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멘. 영적인 수준이 높여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자가 됐을 때 축복과 함께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바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과 연단이 끝나는 작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 물질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나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영적 성장과 함께 고난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 굳히며 죄가 끝난다 그랬어요. 죄가 끝나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그랬어요.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역사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기름 부은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우리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슬슬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성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7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분명히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근심과 고통과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할까? 이 말씀을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사람이 후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시고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고통의 줄이 매어져 있다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져 있다면 무슨 뜻일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줄이 계속해서 매여 있을까? 이럴 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무슨 말씀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들도 요즘 많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령이 깨어나야 돼요. 아멘.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의 훈련, 온유의 훈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 네가 변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해야 되는 그런 거듭남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을 믿더니 변화됐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우려고 해도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 왜? 그 사람이 아직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축복은 다 쌓여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이 열리게 해서요. 하나님 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어떤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늘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심령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영만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풀어가고 열려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음에 낮아짐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떠나고 비우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깨어지고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죠. 암흑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려요. 아멘.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고 질병의 줄을 끊어버리고 실패의 저주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가문의 저주, 혈통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안 좋은 일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고통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16절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트리신다 그랬어요. 깨트리시며 세비장을 꺾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꺾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게 돼요. 저도 고통의 문제 때문에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게 됐어요. 산기도를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서도 기도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던져주셔요. 예수의 진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성령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의 사역입니다. 저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잘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다가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우리 인생의 파도도 잔잔해질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던지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헤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곤고해 죽겠어요. 곤고하고 번뇌하고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4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구원해 주셔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예배 후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부르는 영이에요. 우리의 신부름꾼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우리의 신부름꾼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실감 나십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어떤 것일까 막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치료하고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낮에 급하게 온다는 사람이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또. 그런데 그것은 빨리 급하게 오면 만능의 대의사 되신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우리가 세상에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보이는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돼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어가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 입만 동동동동 떠다녀요.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불평도 많고
정말 가지각색이니까 하나님이 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한상 중에 입이 보여, 입술이 보여요. 입술이. 입만 보여, 입이. 응?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실한 사람, 묵묵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지금 각자 신령마다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교회 성전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암흑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워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굳세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지금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오셨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관계 회복.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뚫어야 돼요. 답답하고 막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잖아. 영혼이 피곤해 지쳐고 막 죽겠잖아요. 그죠? 이 죽겠고 막 이 번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막 열어가기 위해서 내가 막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뚫어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열리기가 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